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해 당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신 뒤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 전달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밖으로 나가서 당신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신앙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아주 확실한 대책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3번의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3가지 이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셨고 땅에 떨어진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았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이적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이적이었기 때문에 이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기에 앞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팡이라는 것을 몰라서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것임을 확실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바로 오병이어, 곧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어린아이에게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빵과 물고기를 이용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어드린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기이한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내어드린 그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비상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으키신 그 이적을 통해 모세 역시 당신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이적에 이어 2번째 이적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하는 이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이적은 믿지 않아도 이 2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병이라는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병을 단번에 생기게도 하시고 단번에 없어지게도 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서의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 이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일강이 차지하고 있었던 상징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생명의 젖줄이자 풍요의 근원으로 신성시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그들의 농경, 경제,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하피라는 신과 연결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의 나일강은 인도의 겐지즈 강이나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신성하게 여겨지는 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그게 피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강을 관장하는 하피라는 신보다 더 큰 신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나일강을 관장하는 하피 신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하시기 위해 세 번의 이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뒤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 어려서부터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모이자 산모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애굽 왕궁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변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핑계로 삼았을 수도 있지만 언어 자체에 능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지으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친히 말씀하실 때와 같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입에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 맡기를 거절하는 모세에게 그를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제인 아론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려는 일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세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대신 시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당신의 스피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다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하는 일을 맡기시고 아론에게는 설교하는 일을 맡기신 다음 두 사람으로 하여금 협동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설교를 담당한 아론이 아니라 기도를 담당한 모세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설교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에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책무는 성도들을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일에 대한 유일한 수단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수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기준으로 삼아 그가 훌륭한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부터가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선한 길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장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목사는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삼아 기도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시험에서 건져내고 악에서 구해내고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설교를 목회의 중심에 두고 설교를 잘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목사처럼 생각하고 설교 잘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격은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병폐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만 잘하면 된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도들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설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잖아.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담임 목사가 제일 설교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팡이는 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가 가지고 왔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들과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에는 특별한 능력이 깃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앞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지팡이를 마술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바꾸어 놓겠다,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지팡이를 당신의 이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일과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3번의 이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10번의 이적을 더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 언제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부여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모세를 이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이적을 일으키기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이적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사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도움도 함께 주십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더딥혀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근거로 삼아 난 못해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적을 경험하게 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또 조지 뮬러나 하이드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곁에 우리가 그저 서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손을 보태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상 저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뒤로 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